요즘 어떤가요? 혹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멀찍이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나요? 기도를 하긴 하지만 그저 단어를 읊조리는 것 같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건지 아니면 나 혼자 공허 속에 말을 던지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나요? 어쩌면 이 상태를 영적 무기력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단어 속에 너무 많은 판단과 무게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무관심은 단순히 신앙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감싸는 방어막일 때가 많거든요. 저는 얼마 전 한 오래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고 창가 자리에는 한 노인이 혼자 커피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커피를 거의 반이나 남긴 채 하염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생각에 잠긴 것 같기도 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우리 신앙도 이럴 때가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겉으로는 앉아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깊이 멈춰 서 있는 시간. 누군가는 그걸 게으름이라고 부를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건 멈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멈춰서는 이유는 종종 너무 많은 상처와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계속되는 문제와 관계의 어려움, 삶의 무게가 우리의 영혼을 눌러 숨 쉬기 어렵게 만들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멈춥니다. 그리고 그 멈춤이 길어지면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하죠. 나는 하나님께 무관심해졌어. 난 실패자야. 사실 무관심은 포기와는 다릅니다. 포기는 관계 자체를 끝내는 것이지만 무관심은 여전히 관계 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창문을 닫아두는 것이죠. 그 창문을 닫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추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와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이 그런가요? 예배에 앉아 있지만 노랫소리와 설교 말씀이 멀리서 울리는 것처럼 들리나요? 성경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기도를 시작하려 하면 단어들이 목구멍에서 걸려 나오지 않나요? 그렇다면 먼저 그 상태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이렇게 된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요.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마음을 닫을 때조차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열린 마음을 유지하신다. 저는 이 말이 참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내가 먼저 하나님께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야기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아들이 집을 떠난 것은 단지 돈을 탕진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마음이 아버지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을 때도 매일같이 집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려는 결심을 했을 때 이미 아버지는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이 기다림이 바로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무관심을 뚫고 다가오십니다. 그분의 기다림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심지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조차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저는 한 번 오래 방치된 정원을 본 적이 있습니다. 풀은 무성하게 자랐고 꽃밭이었던 자리에는 잡초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작은 들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누가 심은 것도 아니고 누가 가꾼 것도 아닌데 바람이 가져온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비와 햇빛을 받아 꽃을 피운 것이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속에서도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도 그 문틈으로 새우며드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작지만 언젠가 우리를 다시 일으킬 만큼 충분히 따뜻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하나님께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무기력합니다. 의욕도 없고 믿음의 열정도 사라졌어요. 하지만 저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은 절대 이런 고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순간 당신의 손을 꼭 잡으실 거예요. 혹시 다시 시작하기가 두렵나요? 너무 오랫동안 멈춰 있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나요? 그렇다면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찬양 한 곡을 조용히 들어보는 것,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마음에 머물게 하는 것, 혹은 단 한마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이 작은 시작이 다시 걸음을 떼는 첫발이 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시작이다. 어제는 아무리 실패했어도 오늘은 다시 걸을 수 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걸을 힘을 얻는 것은 우리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끊임없는 기다림과 사랑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마음이 식은 것 같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고 예배의 감격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걸음이라도 다시 내디딜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